우리 시편 19편 1절을 제가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자연 속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직신학 공부했었죠, 그죠?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계시입니까? 그렇죠,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일반 계시가 주어집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죠? 이 세상 만물을 통해 혹은 역사를 통해서 이 일반 계시가 바로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구원받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제가 힌트를 다 말씀드렸네요.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무슨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 야, 우리 어린이들도 대답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구원 계시, 이렇게 계시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이 자연 속에서도 만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죠. 이 학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과학적인 부분인데요. 오늘날은 말 그대로 이 과학주의 시대입니다. 과학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면 아멘, 이러는 시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목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지만 오은영 박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이런다고요. 가슴 깊이 이제 고백이 나와요. 아멘, 저렇게 키워야 되나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왜? 이 오은영 박사는 사실 심리과학자잖아요.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요, 옛날에 중세 시대는 이 성직자가 거의 진리의 대변인이죠. 혹은 교육하는 스승이 권위를 갖고 있었죠. 통합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통합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과학자죠. 과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권위를 갖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 우리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누리는 위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과학적이야, 이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체감, 그런 권위적인 어떤 신뢰, 이런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니까 여러분, 어떤 장점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편해지죠.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집 계시죠? 우리 주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손 들라고 말 안 했는데 우리 주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는 저희 집에 없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를 사면 그렇게 편하대요. 그렇게 편하대요. 신세계래요.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이제 하일이가 쓰던 거를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애기 분유 탈 때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주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40도가 유지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 들고 분유 타면 돼요. 옛날에는 물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이거 돌려가지고 쭈쭈쭈고 그러다가 애가 한 3분 동안 앵앵 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로 탁탁탁탁. 우리 유건이가 어디 갔나? 유건이가 분유 타는 담당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100 그러면 100 딱, 80 그러면 80 딱. 왜?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편합니다. 건조기 자꾸 이런 건조기가 있고 없고가 그 차이가 크대요. 뭐 사람들 말로는 편하죠. 우리는 참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돈을 벌죠. 오늘날에는. 그죠? 이 과학적인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제품으로 출시하면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이 과학에 몰두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 과학과 소비가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자동차도 저는 뭐 요즘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가끔씩 보면 무슨 첨단 뭐 전자장비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화려하고 무슨 불빛이 화려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와, 이거 있으면 내가 편안해지겠다.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드니까 소비가 계속해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가 됐죠. 이제 이번에 나온 제가 오늘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S25에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해가지고 뭐 할 때 써야 되죠? 도대체 뭐 할 때 써야 되죠? 뭐 아무튼 뭐 할 때 써야 되지? 뭐 이런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거의 뭐 창조해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이번에 대구 갔다 오면서 휴게소에 들렀을 때 로봇가 커피를 타줘요. 그래서 2,500원 딱 계산을 하면 빙빙빙빙 하면서 이제 커피가 딱 나옵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야, 이쯤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좋다, 편하다 하지만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점점 사람들의 손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미래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040년, 2050년이 되면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오픈 AI 챗 GPT 들어가서 오늘 설교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3대지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교문을 써줘 하잖아요. 그럼 개혁주의 입장에서 쭉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 써줘. 그러면 쭉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인용했다. 다 나옵니다. 정말요. 근데 제가 보면은 좀 너무 평이한 뻔한 이런 게 조금 나오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할까? 그렇게 설교했을 때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목사도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 과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커피 만드는 사람은 바리스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라면도 이제는 기계가 끓여주니까. 짬뽕도 기계 로봇 반점 아십니까? 미래 반점. 내가 오늘 광고를 엄청 많이 하네. 빙빙빙빙 하면 짬뽕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업은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는 게 과연 맞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첨단. 저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그때 잡지를 보는데 앞으로 인터넷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넷폰 2006년도에 앞으로 인터넷폰이 나오고 이미 애플사에서 구글사에서 이런 인터넷폰을 미국에서 출시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아니 폰을 하면서 인터넷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그 잡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구글 그때는 구글 쓰지도 않았어요. 네이버만 썼지. 다음 썼지. 구글에서 인터넷 폰을 만들면 도대체 뭘 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그때는 필요함을 못 느꼈어요.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거기에 종속이 되고 더 첨단, 더 첨단, 더 첨단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건가요? 과연 과학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학이 종교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학 그럼 맹신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어요. 첨단, AI, 로봇 그러면 거기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분화된 과학과 뭐가 그렇게 재밌지? 다원화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한 분야, 통합적인 어떤 공부를 하기보다는 한 분야를 깊이 파괴되는 사회 구조를 갖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다원화된 사회 구조를 가지면서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보편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승훈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무지는 과학에 대한 경외감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면요 과학을 맹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우리가 이런 인문주의적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인문주의적인 철학적인 신앙적인 배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과학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고 그 경외감에서 내가 도태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에서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시대의 새로운 제사장이다라고 양승훈 교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때 중세 때는 이제 사제가 제사장이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일론 머스크가 제사장이죠. 일론 머스크, 그죠? 마크 주크버그가 제사장이죠.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싱가포르의 교육학자인 사라바난 고피나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숭배되는 새로운 신이기도 하고 교만의 원천이기도 한 하나의 우상이다. 우리는 이런 과학을 우상화시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과학은 반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과학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과학은 반기독교적, 반진리적,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 무엇, 사탄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진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부패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모든 부패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돈은 나쁜 겁니까? 아니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는가? 사실 자연의 현상의 질서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연을 어떻게 말하느냐? 자연계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을 찬양하지만 자연 그 자체를 숭배하진 않죠. 우리는 하늘을 보면 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위대한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자연 자체를 숭배하진 않죠.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을 관리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일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청직입니다. 많은 경우에 린 타운젠트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자연의 파괴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믿으면서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파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운젠트 화이트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연이 파괴됐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연을 파괴했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할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자막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안 보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괄호 부분을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 복리를 증진시키는 청지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이 자연을 잘 지켜감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 복리를 증진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청지기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북스의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빈은 많은 신학자들처럼 자연을 단순히 부속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대신 성경을 자연이라는 책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각들을 다시 해독할 수 있게 해주는 안경으로 비유하는 데 익숙했었다. 칼빈은 자연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안경으로 봤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연 연구에 열중했던 사람들이 헛되고 무익한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허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모든 불안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등지고 나는 과학만 지금 발전시키고 있구나, 과학만 이렇게 연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칼빈이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을 잘 연구하는 것은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인간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요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발전된 과학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조기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인간 복리를 증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의 이상과 과학의 이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버트 모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의 윤리관이 과학혁명기에 영국에서 실험주의 과학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분석하면서 이 사회학자입니다. 청교도의 윤리관이,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을 믿는 이 청교도의 윤리관이 과학혁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실험주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라고 로버트 모튼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모튼 명제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상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모튼인데요. 그리고 기독교의 주의주의적,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여러분 그 중세 때 스콜라 시대 때 이제 서로 대립했던 큰 주장이 있는데 주의주의가 있고 주지주의가 있습니다. 주지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건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의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근데 제가 잘못 질문했다. 지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지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믿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의주의자입니다. 지식이 먼저입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믿어야 압니다. 이 차이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아야 믿는다는 쪽이었어요. 주지주의자. 하지만 이제 스콜라 시대 때 이제 구분이 되면서 주의주의, 둔스 스코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음이 안 돼요.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반하면서 주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믿음이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문헌들을 연구해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이제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우리의 어떤 무언가, 적극적인 연구, 적극적인 우리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이제 오카메 윌리엄 그리고 과학으로 발전되어가는 하나의 사상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이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과학사가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주의주의적 신앙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험주의 자연관을 낳게 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오커메 윌리엄 이어서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경험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과정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카메 윌리엄의 유명론, 베이컨의 경험주의로 인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었다라는, 기독교의 이상과 과학의 이상은 사실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학 연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과학 연구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 봤습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개발해내고 뭔가를 연구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과학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는 자연이 이렇게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질서, 그것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이런 선천적인 감각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질서,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본능적 신념이 없다면 과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과정 철학자죠,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신념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 자연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화이트 헤드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뭐냐? 우리는 과학 그러면 진화론부터 탁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왠지 좀 반감이 들고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과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사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박진수 집사님 오늘 결혼식 때문에, 형님 결혼식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가셨는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도 자연현상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성경은 성령의 명령을, 후자는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상과 과학의 이상이 한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말했던 것이죠. 파문당할 뻔했지만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뉴턴 같은 경우,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쓴 프랑키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녹색 부분 시작.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자연을 연구하는 것, 즉 우주라고 하는 책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제2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 미분접분을 체계화시켰더라고요. 미워요. 그래서 미분접분이 저를 포기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 그걸 잘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아주 요긴하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였으니까,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주를 이해할 수 없다. 라틴어를 공부해야 성경을 보듯이 수학을 공부해야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환희야. 왜 수학을 배우는지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연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 뭐다? 과학이다. 따라합시다. 과학은 자연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화론 때문에 과학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 진화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다른 과학 부분에서는 저는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만,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냐 하면,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진화론은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한 번도 검증해 볼 수도 없고, 한 번도 실험해 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거니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화론은 유사과학이다, 진화론은 가짜과학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저보고 무식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는 뭐냐? 소명이다. 여러분 과학 다 배우죠? 학교에서 우리 예학 과학 배우죠? 할인이 고개를 꽉 하는데 과학 재밌어요? 재밌진 않대요. 재밌진 않아요. 저도 재밌진 않았어요. 하지만 과학 연구는 뭐다? 소명이다. 우리 SFC 우리 어린이들 앞에 있는 친구들, 주한이 목사님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과학 공부는 소명이다. 꼭 여러분 과학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대학 갈 때 물리학과 생물학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학은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었는데, 제가 힌트, 천문학의 제사장 누굽니까? 나는 천문학의 제사장이다 라고 했던 이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제 퀴즈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까먹으시니까. 케플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케플러가 나는 천문학의 제사장이다 라고 했는데, 이 케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표하려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정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신학자가 될 생각이었습니다만 천문학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음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저는 천문학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9편인데요. 2절로 4절 말씀, 제가 2절 3절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걸 제가 과학 공부 고등학교 때 할 때 좀 가르쳐 줬더라면 저 좀 더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줘도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알고 우리 과학 공부하자고. 우리 하은이, 그지? 이걸 알고 우리 하준이 과학 공부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 시대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경은 과학 그 자체를 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학은 악이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피조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학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을 잘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과학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과학을 우상화하여 섬기는 이 시대의 죄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이다 그러면 맹신해버리는 이 시대의 우상숭배, 이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학과 기술의 바른 사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는. 자,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뭘까요? 세인아, 지난주 기도를 너무 잘했는데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세인이가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바른 사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큰 주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해서 맞아요. 박수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과학 수업 열심히 듣자. 과학 수업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 시대 과학 시대인데 안 그러면 우리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잘 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분별하면서 공부하자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평생 공부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